참으로 놀랍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예배에 관계된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참 예배자들이 되어서 예배의 놀라운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1항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말 자체가 예를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예배야말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것인가? 예배는 먼저 잘 드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배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꿰뚫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자기의 지금의 현재의 삶을 다 파악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했던 이 여인은 이제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의 역사와도 관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 중에 그리심산에 쓴 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산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과거부터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들은 게 있죠. 유대인들은 참으로 예배할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게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질 정도로 명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서는 수르바벨에 의해서 2차 성전이 예루살렘에 또 지어졌고, 2차 성전이 또 무너진 다음에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참으로 화려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종교에서 지금도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에서 성지로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곳,
그 아주 의미 있는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 지금도 화려한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사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에는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것을 하지 말고 시간을 구분해서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합니다. 먼저 주일을 딱 구분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이 기본이 갖춰졌을 때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먼저 우리가 오늘 21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여기 21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이 예배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예배 순서일 뿐이고, 참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은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다른 것에 신경이 팔려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무엇을 할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내가 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사로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도.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스마트폰도 막 켜놓고 있다가 누가 전화하면 나가서 받기도 하고, 예배 장소를 이탈해가지고 나가서 전화를 받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사로운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존재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육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예배가 드려졌을 때 일단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제사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이 타가지고 올라가는 그 연기, 냄새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면서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제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잘 드려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거대한 제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기브온에 가가지고 1,000번째, 상상할 수 없는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의 왕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의 예배를 잘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뵙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음이 없는 하나님,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홍수 후에 노아가 육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그때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세 번째 축복은 이제 땅 위에 그 동물들, 고기들을 먹을 수 있도록 육식에 관계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그것으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를 짓고 노래도 작곡하고 식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동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동물학자, 식물학자, 건축가, 정치가, 시인, 음악가 1인 7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엄청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여러분, 사람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 씀씀이가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나오죠. 그 사람의 위인됨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같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위인됨도 그러하니 큰 사람은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당대에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그 극도의 부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온갖 것들을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드려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 심령 속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주일 7일째 되는 날을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가 7일을 잘 구분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자리에 착석하고 앉아있는 이 기본,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한 것이죠. 이 기본이 가장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예배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는 또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사에 들어가서 엉망으로 살다가 또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된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 임하게 되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역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모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한번 잘 드려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소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야 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온 우주의 창조주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고 준비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예배에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도 다 내려놓고 딴 생각도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절대로 핸드폰 같은 거 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배를 방해하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만 예배 잘못 드릴 뿐만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예배 방해자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예배를 잘 드려서 참 예배자들이 되시고, 참 예배자를 제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심으로 더 귀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소원이 커지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1,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